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5쪽 306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먼저 같이 공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고 4장 6절입니다. 같이 공독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곡들이 저는 좀 더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예수 나의 왕을 찬양하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내 주로서, 내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찬양들이 오늘 찬양의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요,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기쁠 때, 항상 기쁠 때 예수님을 왕이고 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인정 안 해요. 인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즐거울 때, 내게 걱정거리가 없을 때, 내게 염려거리가 없을 때, 그때는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슬플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괴로울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를 것 같은 상황일 때는 그때를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저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주일에 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실 병원에 갔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었어요. 아이를 지금 양수, 제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그 양수가 저도 몰랐었는데 그게 최소치가 있나봐요. 그 양수가 줄어들면 어느 이하로 줄어들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했는데 그 양수양이 그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세우는 그 최소치의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도분만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갔어요. 근데 가면서 또 가기 전에 계속해서 아내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직 자궁문도 전혀 안 열렸어요. 아이도 1cm도 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유도분만한다는 건 뭐냐면 되게 극심한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몸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연다라는 거거든요. 모신을 억지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는지는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인생에 사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 그거를 해보자라는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어제와 비교해서 오늘 양수양이 적지 않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 가운데 했어요. 근데 검사했는데 다행히도 양수양은 그렇게 크게 큰 차이는 없어서 그러면 나오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불안하셔서 그 아이의 그 심박을 태동이라고 하거든요. 태동 검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동 검사를 딱 시작했는데 태동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저희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에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 하기로 결심입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5분 만에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 갑자기 그 심박 검사를 한 거잖아요. 태동 검사를 한 건데 한 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는 거죠. 안 뛰는 걸로 나오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그 유도 이게 아니라 제왕절개해야 합니다. 무조건 응급 제왕절개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근데 다행히도 그래서 한 시간 반을 검사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검사를 하는데 어쨌든 그 똑같은 그 수치는 다시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돌아갑시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직 문이 열려있지 않은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하지 말자 라는 상황을 어디서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불안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기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수를 다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게 괜찮을까? 그냥 제가 결정했던 기준은 무슨 자연 임신한다, 제왕절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아기가 전혀 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순간에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몸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려와 있다면 내일 만약에 우리가 유도 임신 이제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고통이 조금은 경감되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나 제 아내는 하지 않기로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갑자기 위험해진다. 순간에 위험해진다. 그런 얘기들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쉬웠냐라는 거였을 때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20대 때보다는 많이 쉬워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주장하시는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과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연관되느냐?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람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모든 이들 돌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삶이 바뀐 게 있었나요? 그들의 삶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들의 삶이 바뀌었었나요?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나눴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은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억울하게 피지배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했었을 때 그들이 찾다 보니까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는 믿음으로서 나아갔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됐어요. 아멘.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에 그러면 지배로부터 벗어났냐? 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에서 지배로부터 벗어난 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도 성경 구조 성경 2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얘기해요. 자, 당신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당신이 남자든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신분이나 성별이라는 것들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자유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내가 로마 제국의 집으로부터 받았던 그 고통으로부터 집이 자유로워졌냐? 아니요, 자유로워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는 계속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질문할 수 있냐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또 한번 질문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어요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 삶이 너를 정말 자유롭게, 너를 정말 그 모든 고통으로서 자유롭게 했어? 해방되게 했어? 정말 이 세상에 도대체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게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승리한 게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거 저의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방금 전에 제 상황으로. 지금 의사 선생님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가야 하냐고. 지금 뭔가 수치들이 하나, 둘, 의사로서 봤었을 때 의사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굉장히 안 좋다라고 나온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런 기미들이 보이는데 왜 가냐고 하는 거예요. 야, 좀 위험하면 그냥 차라리 유도부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텐데. 왜? 예수님이 왕이 되셨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보이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게 보이세요? 세상에 아직도 불평등하고 불공평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당하고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넌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데 뭐 나아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득이 있는데 그게 뭐야 그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지금 얘기한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약속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내 인생과 상관이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질문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모두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읽었던 4장 6절이에요.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당시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1부, 2부 예배 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고요? 그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상황이 함께 할 때에도 하나님을 주로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느 상황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 진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삶의 패턴이 바뀌거나 무슨 신분이 변화하거나 무슨 뭐 떵떵거리는 무슨 재물을 얻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로마 제국의 그 지배로부터 바뀐 것도 없고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고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답답한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뭐 저런 게 다 있어요. 뭐 사망이 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삶이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으면서 오히려 삶은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가 얘기하는 고백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 수백 번 감옥에 갇혔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난파와 풍랑에 빠졌던 경우가 정말 수없이 많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았던 삶이 더 멋있었어요. 왜냐? 지배계층이었거든요. 지배계층이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고통 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단 1.1핵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서고생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삶보다 더 좋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내 주변 상황은 오히려 getting, 영어식으로 한다면 getting worse, 계속해서 정말 나빠지는 것 같지만 자기는 나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주고 더 깊어지게 하는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지 못한 적이 너무 많았었어요. 처음 성령을 경험했던 것,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였냐? 고등학교 때였어요. 막 부르짖어요. 정말 어느 기도회 때 열심히 부르짖는데 그때 뭘 부르짖었냐면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방언 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저만 방언 기도 못하니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한테도 방언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임재해 주셔서 방언으로 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이에게는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20살 초반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데는 막 간구하면서 가면 막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막 그런 경험들 되게 많이 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성경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와, 이야, 감사하다. 근데요, 군대 가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안 만나주시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군대 가니까 저는 군대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군대를 갔는데 내무반에 이제 여러분이 계셨던 내무반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는지 모르겠죠. 저는 한 10몇 명 정도 있었어요. 10몇 명 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막내잖아요. 근데 10몇 명 중에 이제 제대 군 복무를 이제 끝내기 일주일 남은 사람 한 사람 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를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 일주일 남긴 그 사람이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교자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들, 막 노예로제 걸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냥 믿겠다. 주일에 교회 한번 잠깐 갔다 오는 거거든요. 1시간.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한마디 했다가 정말 1년 내내 죽도록 맞았었고 1년 내내 도대체 나는 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맞는 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요.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거는 그래도 그게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1년 동안 겪었던 제일 큰 게 뭐였었냐면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내무반에 있어서 그 군대에 있어서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교회 한번 가겠다는 그 이유 하나 그냥 한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지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여기 왜 온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왜 왔어요? 주님, 왜 나 여기 그 많고 많은 군부대 가운데 잘 그 군정병이라도 보내주시지. 군정병도 안 보내주시면 난 뭐예요, 이게?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제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버릴 수가 없었던 건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군대 시절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나를 이끄시고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던 그 기쁨, 나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만큼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가겠습니다, 나 이제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편한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시며 생명 주시며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었던 그것,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그것이 나와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생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힘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습니까? 왜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근데 인생의 20대를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겪고 그래서 믿음을 그냥 포기할까 내려놓을까 막 별의별 생각. 목사라서 항상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저도 수만 번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진짜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신앙 고백이에요. 뭐냐?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뻤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찾았을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내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쁠 때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느냐 그냥 내가 종교생활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인생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도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정말 내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고통의 순간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의 머릿속에서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셔도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분명히 이 순간에도 나를 책임지셔서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냐?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잘 풀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삶, 더 나은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거 맞아요. 능력 있게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부으시는 것도 맞아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맞아요. 근데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그 당신의 영, 즉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는 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짜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도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배, 주일 예배만 나와서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아니면 여기서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시간 예배, 아니면 새벽 기도에만 예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아니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령님이 뭐예요? 귀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에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많아요.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만. 근데요, 이성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반대로 질문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이성으로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성으로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아니면 기독교,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인들의 이성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 가운데서는 이성이 무슨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이성을 가지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서 그런 느낌으로 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오래 못 가요. 왜? 내가 기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즐겁지도 않는데, 내가 행복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 거기 계셔. 그 순간을 통하여,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그 어려운 순간이 나로 하여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하여 내가 주를 만나기에, 내가 진실로 그 주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이성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진실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나는 그렇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만약에 못한다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 모든 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못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삶의 반쪽만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시다. 내가 힘들 때는 내 왕도 아니고 내 주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모든 순간에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이기시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 충만한 분이 많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라고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단순해요.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진짜 모든 순간에 내 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것이냐? 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령 충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결과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바뀌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자녀가 된 게 뭐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하여금 장성하게 할 것이다, 장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 쉽게 그렇게 복 얻지 못했어요. 쉽게 그렇게 뭐 삶이 항상 평평대로를 달렸던 거 아니에요. 고통도 있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것도 있었고 뭐 생고생이나 생고생을 정말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복이 뭐냐? 거기서 3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복의 근원이 됐나요? 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의료적인 혜택을 얻었나요? 아니면 뭔가를 얻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무슨 복을 얻어서 더 재물을 얻고 고통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와,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어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게끔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누구이신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럴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입히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아간다라고 했다면 하나님도 기쁘고 즐거운 것만 찾아가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뭐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도 지지도 않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굳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안 당하셔도 됐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판을 갈아엎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던 이유는 하나,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게 그들의 심판으로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짊어지지도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통의 순간들이, 힘든 순간들이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가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고통이 왜 따랐냐? 그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 그냥 복 많이 주는 그 신에게 가서 믿는 게 차라리 인생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예전에 사순절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복 받는 그것이 그 복 받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 근심 걱정 없는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그런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세요. 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근데 그 길에는 비교할 수 없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구걸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구걸하시는 분 아닙니다. 길은 제시하시고 사랑으로 제시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지끄레기 잡고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얘기하시는 분이지만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질적인 복을 얻기 원하고 인생에서 즐거움만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해요. 이 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끔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것도 아니고 나로 하여금 고민이 없고 고통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인생 뭐 빵빵 뚫리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하나요. 물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데, 진짜 사랑이 있는데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인가? 애기가 뭐 맛있는 거 원하면 맛있는 거 계속해서 뭐 단 거 원하면 단 거 사탕 계속 먹게끔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소화 비만 걸리면 오히려 건강을 더 잃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뭘? 우리는 진실로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그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